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필한 자 되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으셔서 산송극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독문 8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8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지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미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151자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벌레 같은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십자가 그 고통 다 당해 주시고 저희를 살려주신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모든 잘못들을 아버지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서 우리의 지은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다시는 그 죄악의 길로 돌이키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정결하고 십자가 보혈로 씻긴 바 된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저희들 하나하나를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머리에 기름 부어주사 아버지 죄의 길로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나가며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납니다. 하나님 내 생각대로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보며 아버지 기대하고 아버지 의지하고 바랐던 모든 잘못된 생각들을 이제 내려놓고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아버지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좋은 씨앗교회 성도들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새롭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강한 용사들이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아버지 복되게 해결하여 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아오니 아버지요 저희들이 시험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시험을 통하여 더욱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위를 옳게 하는 자로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이미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받으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받으셨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받으셨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이미 해결하셨고 우리를 말씀 따라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좋은 씨앗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불이 붙게 하시고 아버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자로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내려놓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되어 그 문제의 해결함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남나이다. 아버지여 정말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을 참으로 믿지를 못하고 살아왔던 것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마땅했는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고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기를 아버지 하나님 거듭거듭 해왔사오니 아버지 얼마나 잘못되고 잘못 살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정말 머리를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바로 살아서 정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로서 아버지 빛된 빛을 비춰주는 아버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이 없사오니 주님 믿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따라 순종하며 행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 생각과 내 뜻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내 안에 거하셔서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로 변화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밭에 돌짝밭과 같고 길가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은 이 모든 좋지 못한 밭들은 다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을 잘 받는 옥토밭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심겨워져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아버지
좋은 밭이 되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죄악들을 다 마음에서 제거하여 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혈로 아버지 깨끗함을 받은 자로서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항상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아버지 발걸음이 아버지 하나님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떠한 경우에라도 주님 앞에 머무는 그 시간을 더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아버지 능력받는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존귀함을 받으셔야 마땅한데 우리 죄인 때문에 주님 그 이름이 얼마나 더럽혀졌고 그 영광 되심이 가리워졌나이다. 아버지여 이제 이러한 모든 거짓되고 미식되고 아버지 한 형식적인 삶을 버리고 정말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 영적 목마름을 깨달아 알게 하사 주여 영적 목마름을 채워주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여 가까이 부지런히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아버지 영적 목마름이 해결되고 영적 가난함이 아버지 하나님여 참으로 영적의 부유한 것으로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주의 종으로 충성되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을 품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나타내는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다 아버지 양처럼 그릇된 길로 갔던 자들입니다. 주님 옳은 길로 돌이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날들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실 때 우리 마음에 그 말씀 깊이 아버지 박혀지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아버지 힘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0절 어디 있는데 12절까지 들어가시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469쪽입니다.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사슴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의 문이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와 이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사무엘은 다윗 왕이 되기 전까지 기록이라면 사무엘상이 사무엘하는 다윗 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는 크게 세 덩어리로 생각하면 된다고 수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 1장에서 10장까지는 다윗 왕국이 든든히 서가는 과정을 보여준다면 11장에서 20장까지는 왕국의 위기를 맞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21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에필로그 부록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는 아주 단순하게 보면 앞에 10장과 바로 뒤 10장이 다윗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의 영웅이라고 해서 그냥 다 덮어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지막 4장은 별 의미가 없는가 하면 아닙니다. 제일 마지막 24장 사건은 어떻게 보면 결론과 같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는 우리들의 영웅 다윗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 그리고 마지막 부록인 결론이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5장은 지금 다윗이 왕국을 확립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울 왕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국군도 기울어졌다는 게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이스라엘 왕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지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왕이 되기는 했지만 아직은 유다라는 한 지파의 왕일 뿐이었습니다. 사울은 죽었지만은 그 아들은 여전히 나머지 11지파의 왕이었고 7년간을 다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다윗 족과 사울 왕과는 여전히 국지전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4장 마지막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이스라엘 왕 이스보셋이 자신의 부하들에게 암살당해버렸습니다. 그들은 왕의 목을 베어서는 다윗 왕에 가지고 가서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다윗은 이 상황이 엄중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잘못하면 자신이 정적을 제거한 게 되면서 앞으로 통합왕이 되더라도 고스란히 그 부담을 자신이 떠안아야 될 그런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암살자들을 즉각 공개 처형했을 뿐만 아니라 암살당한 이스라엘 왕의 장례식을 공식적으로 치러주고 진정성 있게 애도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지파 사람들도 저렇게까지 정성을 다하는 다윗을 향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편에 있던 지파 대표자들이 모두 다윗 앞에 나와 말합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말대로라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윗이 사울 가문의 왕권을 강제로 뺏은 게 아니라 본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왕권인데 오히려 사울이 다윗에게 돌아갈 그 왕위를 찬탈하고 있었다는 그런 역사 인식이 이 본문의 1절 2절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들의 고백이 참 놀라울 정도인데 거기다가 이들은 충성의 서약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1지파 사람들도 하나님의 찐 선택이 다윗이었음을 몰랐던 게 아니라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사울을 왕으로 따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눈에는 사울 왕이 훤칠하고 어깨도 듬직하고 거기다 미남에다가 믿음직하게 보여도 사람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다윗조차도 얼마나 잘못한 점이 많습니까? 성군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결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 왕을 믿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 다윗을 왕으로 믿고 따라가야 하지만 그러나 다윗보다 하나님을 더 믿고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다윗은 나이 30에 헤브론에서 유다왕이 되었고 그리고 7년 반이 지났어야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습니다. 비록 이미 오래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어서 선포한 그런 왕권이었지만은 20여 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또다시 찾아와서 기름을 붓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무릎을 꿇고 지금 기름 부음을 받는 다윗의 그 가슴 마음은 어떠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0대 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도 또 당당히 골리앗을 물리쳤는데도 그는 10년 넘게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 긴 광야의 시간 내내 고생했어도 그는 늘 하나님께 부름받은 왕이요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권이 진짜 자기 눈앞에 실제로 현실에서 이루어진 때에는 이제야 온 것입니다. 지금 그의 나이 37 아니면 8 바닥에서 시작해서 한 계단 올라간 그런 성공담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혜성같이 등장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영광의 정점에 잠시 섰죠. 골리앗을 때려 눕혔으니까요. 사울을 죽인 사람은 천천인데 다윗이 죽은 사람은 만만이다. 그런데 그 잠깐 외에는 오히려 그때부터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긴 수렁으로 굴러 떨어지고서는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몸을 피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미친놈처럼 침을 질질 흘리는 연기까지 하면서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인고의 시간을 지금까지 견뎌오다가 이제야 다시 정상에 선 진짜 역전의 스토리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죽고 또다시 7년 정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도 본인이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그 왕을 죽이려고 칼집에서 칼을 뽑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적인 아브넬이 죽고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결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를 왕으로 추대하는 그 순간까지 진득하게 차분히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엄청난 역경을 이겨내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에게 골리앗을 물리친 소년 다윗이라는 그런 비유를 하면서 다들 감탄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잘 생각해 보면 그가 골리앗을 이긴 사건은 잠시이고 오히려 사울을 이긴 다윗이 훨씬 그의 인생 전체를 잘 설명해 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 반 정도가 다윗이 썼거나 관련된 시라고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시편에 등장하는 적 원수의 대부분은 이 바로 사울 왕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대적을 다윗이 몇 번이나 죽일 수 있었는데도 끝내 죽이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네, 다윗 자신이 그냥 도망 다니기만 했습니다. 원수와 맞서 제거할 수 있는데도 계속 도망 다니는 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가 링 위에 올라가서는 계속 상대방과 싸우진 않고 일방적으로 계속 공격해야 되는 상대방을 피해서 도망 다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달려들면 막 그렇게 막기만 하고 또 몸을 움츠려서 방어만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 한 라운드가 겨우 3분인데도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그런 웃기지도 않는 상황처럼 다윗은 인생의 여러 라운드를 계속 도망다니면서 또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얻어맞아도 견뎌낼 수 있는 맷집을 주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이 기간이 오래 안 걸리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보낸 그 기간이 10년이 넘었어야 드디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인정받으며 지금 기름 부음을 받는 이 순간이야말로 얼마나 감개무량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 왕이 된 그 다윗이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한 일이 나옵니다.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 바로 수도를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수도를 이전한 곳이 서울시에서 세종시가 아니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입니다. 예루살렘은 마치 유다 지파와 사울의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의 경계선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 한쪽에 쏠려 있지 않고 통일왕국의 수도로 상징성을 띠기에 적합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다윗이 장군이었고 전술에 능한 사람이었기에 산면이 아주 깊은 골짜기를 끼고 있는 곳이어서 동쪽만 비스듬히 언덕 위의 자리에 있어서 그야말로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아무리 군대가 많이 와도 성을 둘러쌀 수가 없으니까 쉽게 공격할 수 있는 지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나 애굽, 바벨론 같은 그런 강대국들이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도 한두 달은 기본적으로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식량과 식수만 해결하면 됩니다. 지정학적으로 아주 훌륭하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천혜의 요새이다 보니 이곳은 아직도 정복을 하지 못한 채 그 위에는 이방인인 여부스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부스족은 여호수아 장군 시절에 있던 가나안 7족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 지역에서 유일하게 다윗 그 시대까지 그때 될 때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가나안족이 바로 여부스족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이 얼마나 천의 요새였던지.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 주민들은 전쟁의 달인이었던 다윗이 공격해 온다 해도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고 코웃음을 쳤던 것입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참 웃고 있는 거죠. 비웃는 거죠.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강하고 단단했는지, 여부스 사람들이 그러면 환자들로 다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너희들 정도는 다 물리칠 수 있다고 비꼴 정도로 자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비웃음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놀랍게도 다윗의 군대가 그곳까지 점령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온 산성을 빼앗고는 아예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은 마지막 남은 이 가나안족을 이스라엘 영역에서 쫓아냈을 뿐 아니라 그 성을 예루살렘, 즉 평화, 샬롬을 기원하는 곳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 여부스족이 어떻게 다윗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는지는 기록이 성경에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고학자들이 성 밑으로 흐르는 그 물길을 발견했는데 아마 그 수로를 통해 다윗이 잠입한 것은 아닌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수로 밑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돌바위 위로 그 10m가 더 되는 거리를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야 하는 난제가 남아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해결하고 올라왔는지 몰라도 어찌되었든 난공불락의 요새가 작은 수로 하나 때문에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루살렘 성의 수로가 이들의 교만이 감추어진 모습과 닮아 보입니다. 커다란 뚝에 나 있는 아주 작은 보이지 않는 구멍 하나 같은 허점 말입니다. 그런 허점에서 교만한 자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감추고 있는 왜소하고 초라한 그 자기 자아가 있는데도 그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간에 크고 거대한 자기 모습만을 남에게 보여주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교만한 자는 어리석습니다. 똑똑해도 어리석고 아주 힘이 세도 어리석고 누구나 경험이 많아도 어리석습니다. 잠언 21장 24절 무리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예루살렘 성은 여부스 사람들의 교만이었고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우님들, 사람은 지식이 많아도 어리석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힘이 강한데도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경험이 풍부해도 어리석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리석을 수 있는 것은 그 많은 지식이, 그 강한 힘이, 풍부한 경험이 바로 그 교만과 결합해서 교묘한 악을 양산해내기 때문입니다. 아니, 교만 그 자체가 가장 큰 악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 같은 분은 악마는 바로 이 교만 때문에 악마가 되었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시 잊고 살았던 사울 왕이야말로 이 교만으로 폭망한 전형적인 사례로 성경책에 영원히 남게 된 그런 비운의 주인공이 아니겠습니까? 사울은 인생의 광야학교를 그치지 않고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진짜 빨리 급조된 왕이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역사에서 나중에 지워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에 비해 오늘 다윗은요, 젊은 20대를 광야에서 보내면서 광기에 찬 그 사울왕의 추적을 늘상 피해 다니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는 젊었지만은 삶의 끝에 서본 사람이었습니다. 목숨을 구걸해야 할 정도로 절망의 그 가파람과 맞닥뜨려 본 사람이었습니다. 뾰족하고 날카로운 그 삶의 끝에서 다윗이 본 것은 절망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게 절망하고 아우성치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6절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갈 때까지 다간 그 삶의 끄트머리에서 그가 만난 하나님, 거기서 흘렸을 눈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자제해서만 울고 원망하고 원성하고만 아니라 감격하고 감사해서 하나님 만나니 너무나 감사해서 울었던 눈물 말입니다. 삶의 끝에서 흘리는 그 눈물을 아는 자,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그 눈물을 가진 자가 어찌 동족을 향한 인내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믿음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이 우리 눈에 확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떻게 해요? 확 강성해지는 게 아니고요. 점점 강성하여 갑니다. 다윗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강성해진 것이 아니라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우리 수환이가 예전에는 집이 가까워서 자주 여기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멀리 이사를 가니까 요즘은 가끔 우리 교회에 놀러 옵니다. 저는 수환이를 볼 때마다 제 키에 맞춰 한번 이렇게 재봅니다. 정말 안 보는 새 쑥쑥 자라서 조금 있으면 제 키를 그냥 쉽게 넘길 것 같습니다. 제 눈에는 한순간에 그만큼 자란 것처럼 보입니다. 잘 못 보니까요. 그렇다고 우리 수환이 키가 몸집이 어느 날 갑자기 확 자라는 게 아니고 점점 조금씩 커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생사를 오락가락하는 이 연단의 세월을 보낸 후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또 그 후에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으며 또 후에는 세계 열방의 그 명성을 주변국에 떨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앞으로 받을 복과 승리와 명예와 그 부귀영화를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점점 그 마음의 아량과 배포와 틀을 만들어 가시고 나서 그에 걸맞게 점차 강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마음의 영어로는 capacity, 수용력과 수용 한계를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훈련하고 연단하고 다듬어 오셔서 이렇게나마 다윗이 마음의 수용력이 점점 넓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누군가의 영적 멘토가 되고 리더가 되는 과정 중에서 사무엘서 전체에서 보는 것처럼 자기 욕망의 칼로 가족을 베고 동료를 베고 이웃을 베는 자는 결코 참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참 목자일 수도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호탕하고 배포가 있어도 그의 마음은 지옥이요 그의 배는 탐욕일 뿐입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를 격이 없이 따뜻하게 맞이하였습니다. 저들과 언약도 맺었고 또한 저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는 싸움이 끝쳤고 화해가 임했습니다. 서로 받아줬고 또 서로 받아들였습니다. 연합하였고 이제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그 겸손을 통해 그의 영성과 인격이 더욱 깊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12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네요. 제가 10절까지 했다가 우리가 읽었던 그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과 다윗 자신을 위함이 아닌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높이신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인 야다는 그냥 단순히 책을 읽어서 머리로 아는 그 인식 수준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실제 몸으로 경험함을 통해 아는 지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 경험을 통해 그 본질을 더욱 확실하게 파악하고 알아가는 그 처음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내 앞에 있는 어떤 사물을 파악하고 인식하는 그런 대상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한 게 아니야. 자신의 삶 전반에서 정말 뼈저리게 경험해서 깨달은 살아계신 인격적인 존재를 알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좀 어렵습니까? 쉽게 말하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힘들어합니까? 우리가 사는 삶이란 게 원래 희노애락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보니까 표준말이 희노애락이 아니고 희로애락이라는 게있네요.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는 게 인생입니다. 화가 날 때도 있지만 즐거울 때도 있는 게 인생입니다. 문제는 그 중에서도 화가 날 때이고 슬프고 힘든 일이 생길 때이겠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광야 같은 세상에 지니게 하시면서 보이지 않아서 화가 나고 원망스럽고 짜증나고 슬픈 일만 생기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만 보면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또한 우리를 들어서고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라고 오늘도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이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이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얼마나 감개무량한지 모릅니다. 지나간 수많은 삶의 그 터머리에 서본 경험들이 새록새록 기억나면서 이게 다 하나님의 인생의 가르침이고 자신을 낮추게 한 신의 한 수 하나님의 뜻이요 경륜이었음을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손녀딸이 초등학교에 가서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묻습니다. 오늘은 뭘 배웠냐? 그러자 손녀딸의 말이 재밌습니다. 똑같아 할아버지. 이 아이가 능청스럽게 어른들처럼 대답하는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똑같아 할아버지. 분명 아이가 학교에서 매일 배우는 게 재미있다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대답이. 그렇다고 그렇게 특별하지 않는 학교 공부가 필요 없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은 것처럼 보여도 그처럼 지금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별로 안 경험하고 싶은 쓴맛의 인생 공부라고 해도 어제 오늘이 똑같은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그 명예와 그 영광을 위해 매일 단련받고 연단받고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그런 점에서 우리 다윗처럼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큼 이럴 때까지는 졸업시키지 않고 있을 것이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더 맷집 좋게, 더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깊게 다듬어 가실 것을 믿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다윗의 인생을 통해 한 수 배우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이제 정말 왕이 되나 싶었는데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음을
그리고 삶의 끄트머리 긴 나락으로 떨어져 끝없이 계속되는 롤러코스터를 맛보며 살았던 다윗을 보며 얼마나 그 인생이 싫었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그는 10여 년 넘는 동안의 연단과 고통이 그에게 감사가 되고 기도가 되었던 것은 고난 중에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끈질긴 사울의 괴롭힘만큼 변화되지 않는 우리들의 환경과 여건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환경과 사람을 통해 연단을 받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맷집이 생겨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도 다윗의 마음을 주셔서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믿음 잃지 않고 인내하며 준비할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날마다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우리 각자의 삶으로 응답하는 귀한 날들이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을 점점 강성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각자의 처소와 직장과 사업 터전에도 함께 하셔서 점점 강성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입니다.
증인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주일 헌금과 강동구 교회와 두 기관에서, 목동의 권사님과 집사님 가정에서, 그리고 응암동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앞뒤 장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날씨가 확실히 차가워졌습니다. 환절기 날씨에 어르신들 옷 잘 입고 다니시기 바라고요. 혹 어지럽거나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안 움직이는 게 가족을 위한 길입니다. 우리 혹시 또 충성하신다면서, 주님께 충성하신다면서 너무 무리하면은 어르신들은 바로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실 때 꼭 도시락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열심히 감사하며 보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돌아보면 때로 우리 인생이 다윗처럼 롤러 코스터처럼 정신없을 정도로 험한 꼴을 당하며 산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답이 다윗 광야 학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교만 자고하지 않게 연단하고 다뤄가고 계시는 중임을 알고 우리를 점점 더 깊은 인격과 영성으로 주님의 자녀답게 갖고 가도록 그 하나님의 때를 진득하게 감사하며 기다리면서 앞으로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길 소망하는 여기 우리 좋은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또 각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